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의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은 굉장히 희망적이죠.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 조금 부담이 가는 사역을 맡고 있죠. 하나님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시킬 것처럼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아하스 왕은 더 문제가 있죠. 북이스라엘 아람 왕하고 싸워갖고 망했고 용사들 다 죽고 백성들 20만이나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성전에다가 우리 우상의 신전들을 만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역대를 제가 다루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민족, 열방의 먹잇감에 불과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말하지만 레반트 지역,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까지는 그냥 한달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육지로 연결된 곳이고요. 민족의 이동이 굉장히 많던 곳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확 발전을 하면 애굽까지 싹 쓸고요. 애굽에서 조금 강력한 국가가 생기면 다시 메소포타미아까지 쭉 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땅이에요. 경상도 정도의 그런 면적에 인구 최대 해봐야 1000만 명인 것 같아요. 지금도 별 볼 일 없다라는 얘기예요. 산물이라고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특산물 자체가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그 척박한 땅도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선지서, 시가서, 뭐 역사서 이런 것들 쭉 보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심판주고 구세주시고 섭리주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뺐나 하는 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다 스스로를 제가 항상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와서 내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지금 11장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우리가 세 부류를 얘기하잖아요. 자기도 선지자예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새로운 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죠. 그분이 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봤잖아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선악 구분할 때쯤 되면 12살쯤 되면 북이스라엘 아람 왕 와가지고 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혔는데 그놈들 다 물리쳐 주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앞에서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런 나무를 좀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올리브 나무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요. 기둥 쭉 올라가가지고 줄기에서부터 쭉쭉쭉쭉 내기도 하고 뿌리에서부터 다시 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라고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그래서 우리 여리고에서 보는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쭉 컸거든요. 그래서 몇천 년 산 것 같은데 불과 몇백 명 산 것이고 우리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가보면은 올리브 나무를 그냥 위에는 뚝뚝뚝 쳐내고 막 가지도 별로 없고 그러거든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살았던 나무라고 가정할 수 있을 만큼 수명이 더 길다 그래요. 시편 23편에 지팡이와 막대기 얘기하잖아요. 긴 기둥에서 줄기를 내갖고 거기서 뻗어간 것은 우리 이렇게 이게 나무면 이렇게 옹이가 베껴가지고 쭉 길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내면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질 때 막대기로도 쓸 수 있고, 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건 그게 없겠죠. 잘라서 쓰니까.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는 올리브 나무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더라고요. 나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7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녀도 얘기도 하고 또 9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악이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죠. 이제 이러한 싹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4장 우리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위에는 여호와의 영, 우리는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 여호와를 경외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공의로 가난한 자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또 입에 막대기, 말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도 죽인다. 그 다음에 공의로 또 성실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장 이상적인 군주상,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되면 괜찮죠. 우리 솔로몬 왕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 허락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말하는 듣는 지혜, 심판할 수 있는 만한 지혜를 강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것을 더해 주셨죠. 부도 뭐 건강도 또 뭐 우리 자녀 같은 것도 많이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우리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런 왕의 치세 때 우리 다시 이사야 11장 오면 세상은 완전히 유토피아, 살인도 없고 뭐 죽음도 없고 짐승들도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만 11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35장, 65장에도 이런 유토피아의 모습을 쭉 그리는데요. 잠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다. 근데 그것들을 치는 사람, 목동은 누구냐면 어린아이. 우리 뭐 드라마나 뭐 유튜브 이런 것들 통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짐승들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 보게 되죠. 그런 거랑 똑같고 또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새끼가 엎드리고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풀을 뜯어 먹는다.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우 구멍에서 장난하고 또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우에 손을 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뱀들 잘 키는 동남아 어떤 데 가보면 그냥 동남아 애들이 막 뱀에 막 안겨갖고 잘 놀잖아요. 뱀이 냉혈동물이라 좀 시원하거든요, 파충류가. 그래서 그런지 잘 지내는 모습 보이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야. 그리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뭐 이렇게 CCM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물이 가득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쫙 말라있는 와디라고 하는 평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가득한 바다처럼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성령 충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요. 계속 한 가지, 한 싹 이 얘기를 해요.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얘기도 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기도할 줄 모르냐면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용사들이 막 준비하는데 한 몇 시간 걸리고 기도를 진을 빼가면서 밤새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내가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려니까 어떤 것부터 하느냐? 내가 눈에 자주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보고 찬송을 하고 그걸 갖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참 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이사야 선지자도 제사장, 뭐 선지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말씀하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왕들, 왕조에 대한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선다. 깃발이다. 라는 거예요. 깃발. 우리는 깃발을 죽은 놈들 생각하듯이 막 세를 과시하려고. 언젠가 한번 읽었던 책에는 그러더라고요. 왜 삼각형이냐, 왜 사각형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에 나가면
소위 말해서 기가 빨린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기를 모으는 것이 깃발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깃발이면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게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해요. 뭐 동양이나 이스라엘이나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깃발, 기치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 히스기야 왕 때 노뱀, 느우수단 없애버렸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막 불뱀한테 물려갖고 막 사람들 죽어갈 때 빨리 노뱀 만들라고 들어라. 들으니까 그거 보면 다 살아.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소망하면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 그러면서 쭉 가다 보면 제2의 출애굽, 출바벨론을 얘기를 해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먼 미래를 예언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분 사역기간이 근 50년, 60년 얘기하는데 몇백 년 얘기하고 있냐라고 우리가 궁금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응?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오실 거 얘기했으니까 몇백 년이에요, 지금. 제 지금 성경에는 BC 734년에 지금 이사야 11장의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써놨어요. 730년 후에, 76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장 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개 400년 정도 얘기하셔요. 이 양반은 더 오래 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꼭 마음에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1차적인 적용 대상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살면서 조상들의 묘에 자기가 묻혀야 인생 제대로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워낙에 침략을 망해 다녔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 끌려갔다 이 얘기거든요. 돌아올 수 없는 먼 타국에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다 돌아온다라는 거야. 누가? 왕이 하나 제대로 딱 되니까. 그 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27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믿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 계속 전쟁만 하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계속 전쟁을 하는데 손가락질은 무지 많이 당하죠. 똑똑하기는 무지 똑똑하다. 어떤 놈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가 모르겠는데 유대인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사는 그 유대인은 똑똑하지 않아요. 노벨상 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서구 열방에 이렇게 퍼져 살면서 그 사람들 연구 성과를 조금 이렇게 더 높이고 해서 노벨상을 탄 거예요. 국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혈통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하고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쥐뿔도 관계없어요. 혈통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조상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놈들은 별로 관계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쭉 봤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성경은 어렵다. 왜? 내가 바라보는 위치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위치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는 각도로 내가 봐서는 안 모른다라는 거예요. 야, 저기 뭐가 있잖아.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눈이 반대로 가 있어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걸 바라볼 위치는 있어야 가는 것이고, 그래도 손가락 가리키는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각도로 볼 수 있는 곳에 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감동이 있고 뭔가 울림이 있는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내 삶하고 관계될 가능성은 거의 1%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내가 또 그걸 해석하고 내게 맞춰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웬만한 사람들 그 양반이 조리법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했잖아요. 저는 아예 손살에 치는 사람, 그것도 요리냐고 그래요. 설탕을 그렇게 많이 넣어갖고 뭔 음식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하던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려니까 잘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상장하고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프랜차이즈를 수십 개 세웠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으로는 되는 게 없어요. 커피 팔아먹어갖고 겨우 유지하는 건데 그 커피도 이상하게 팔아먹는다라고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시대를 막 쥐락펴락 하시는. 근데 그분 것에 은혜를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 맞아요. 18세기, 19세기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21세기에 맞을까 하면서 그 산업혁명 시대에 노예 활동도 하나도 안 하시고 개개의 활동만 열심히 하시고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훌륭하신 목사님이 아닌데 그분 설교 좋다고 열심히 파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깔뱅이 너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상황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분들의 교육 방식도 우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학원 다니죠. 인터넷 강의 듣고요. 과외하고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공부해야 돼요.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는 그거예요. 공식을 좀 알려주고 공식에 대비해서 문제 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 문제들을.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했잖아요. 11장 설교하면서. 이사야 자기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이상적인 왕을 줌으로써 그의 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압박과 환란에서 벗어나 보자. 다시 한번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 잡혀갔던 백성들은 다 돌아오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희망사항이지. 소망이고. 이걸 굉장히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성경은 심판과 회복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명백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는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확연히 나눠져요. 성경의 내용을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똑같은 내용을 어느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절대 진리인 것처럼 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이제
인상파 화가들의 그 그림들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전 반고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술의 이해인가 무슨 선택 과목 하나 들었었는데 그 첫 수업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그 영화로 나온 걸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신대원 들어가지고 2010년 20년의 세월을 격하고 똑같은 걸 또 봤네요. 제가 수업 시간에. 참 놀랍다 그랬어요. 반고흐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신나는 삶이 아니었죠. 우울하고 아프고 병들고 또 이제 고갱이라는 사람 있죠. 꿀고갱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얘기는 우리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로도 이렇게 돼 있죠. 저기 태평양 그 뭐라고 해요? 타이틴가 어디선가 이렇게 원주민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한때는 파리에서 고우와 고갱이 같이 공부한 적도 있고요. 두 분들 특징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맨날 딴짓거리하면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강사가 뭐라고 하면 맨날 쫓아가고 맨날 욕이나 하던 나쁜 놈들 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두 분 이렇게 그림을 보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대입해서 자신의 시선을 이렇게 보면서 그림 그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해석은 지들 마음대로예요. 보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문학 비평의 관점으로 보면 예전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중요해요. 인정받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권위, 작가의 권위가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거는 다 오케이. 오, 명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야, 작가가 뭐가 중요해? 작품이 중요하지. 응? 작품을 중요시게 해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작가하고 작품이 뭔 상관이 있어. 독자, 읽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독자를 더 중심적으로 여기게 됐거든요. 제가 문학 비평에서는 독자 중심 비평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있다고. 이게 1930년대쯤 있었던 그런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문학 비평인데 그것이 1970년대쯤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조금 확파를 이루고 그것이 40년쯤 50년쯤 지나갔고 한국 제가 배웠던 은사가 유학 가가지고 그 배워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문학 비평이 뭔지 몰라. 안타깝게도 문학이 뭔지를 몰라. 구약을 가르쳐주시는 교수님이고 목사님이신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문학을 모르는데 문학 비평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는 먼저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딱딱 이렇게 몫을 지어주는 걸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암기식 교육의 폐해거든요. 정답이 하나인 줄 알아요. 근사치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놈들은 시험 보면 이거 계산기 들고 가요. 핸드폰에도 계산기 있으니까 제가 들어보는데 계산기 두들려 갖고 하는 거예요. 공식만 맞으면 맞는 거야. 대개 40%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 60% 근사치 맞췄다고 맞게 해줘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뭐 틀렸다고 그래. 심지어 제가 영어 영문학과 다니는데 교수님이 이거 틀렸다고 틀리게 할 때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아, 미국 놈도 맨날 틀리더만 맨날 그거 맞게 해줘요. 그랬더니 교수님 맞은 걸 하자 그러더라고요. 미국 놈들도 많이 틀려요. 문법도 많이 틀리고요. 단어도 되게 많이 틀려요.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래. 제 직업 중에 하나로서 예전에 남들이 너는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은 교정기자. 신문 이렇게 보다 보면 잘못된 거 많죠. 문학작품이나 뭐 이런 거 조금 글 읽다 보면 되게 많이 틀리잖아요. 스포츠 기자 애들은 되게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오탈자 하나도 안 고치고 올리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놈이 하든지 제대로 된 거 올라온 거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된 적이 없어요. 바쁘게 기사 막 하면 이제 데스크에서 그걸 검토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올려버리니까 그러거든요. 원고료도 되게 조금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막 1면, 2면에 나온 애들이 잘 썼다? 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또 제가 보다 보면 옛날에 공무원 시험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밥 먹으면서 한 10분 내에 한 30장 팍팍팍팍 넘겨두는 시사 공부하려고 넘기다 보면 금세금세 찾아내시더라고요. 저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개역, 개정도 잘못됐다 제가 하는 이유가 그래요. 말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말하는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우리 신약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다 빨간색이죠? 어떤 성경은.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봤어요? 안 됐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인지 천사가 한 말인지 사람이 한 말인지 불분명해.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주어가 분명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국말도 주어가 분명치 않아. 맨 앞에 놔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언어도 어려워, 의미도 어려워, 상황도 어려워. 그래서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렉시오딥이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적 독서.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설사 그런 과정을 해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일반 성도님들은 시간 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책 몇 권이나 사셔봤어요? 몇 권이나 읽어봤어요?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설교 하나 준비하려고 우리가 한 10시간 얘기하거든요. 10시간 공부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잖아. 근데 그 10시간 공부하라고 배운 애들도 설교 이상하게 많이 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야 돼. 말씀의 은혜를.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뻥이 많이 심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되게 뻥쟁이라고 많이 해요. 되지도 않는 논리도 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은혜로 다 얘기해.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봐야 되고 좀 자신감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적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은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조급해 하잖아요. 세계 유일의 선교대국이라고 거짓말만 열심히 하잖아요. 선교에 물을 흘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 말도 안 되지 되게 많이 해요. 꼭 제국주의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해요.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잘 산다. 이게 뭐가 식민정책하는 제국주의자들하고 뭐가 달라요? 야, 우리 봐라. 잘 살잖아. 우리 말 따라야 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바보 같아.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 조금 해봤고요. 다시 본문 얘기 조금 한번 더 해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죠.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을 꿈꿔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거든요.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본 사람 딸랑 2명이라고. 모세하고 엘리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의 천사가 허상을 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시니까 볼 수 있는 거죠. 창조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보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 하나님 보는 건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노력보다는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선물로 받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축복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이 바뀐다? 그 생각을 좀 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거든요. 성과주의에 매몰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관둬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50쯤 가면 세상에서도 내 위치가 흔들리고 교회에서도 내 위치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눈치를 채고 줘요. 직분을. 안수집자도 주고 장로도 주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로 받은 것이고 축복으로 받은 직분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로 받는다는 순간부터 이상한 짓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명박이 보세요. 장로 한 분 되려고 차량 봉사가 아니고 주차 봉사 3년간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걔가 뭘로 복수했어요, 교회에? 하나님 바라볼 교회 성도들에게 장관도 되고 기업체 조금 잘 나가려면 우리 교회 나와갖고 나하고 안면도 터야 되고 응? 나한테 이걸 줘야 돼 이걸 강요를 했잖아요. 최고 도둑놈 됐잖아요. 그놈 대한민국 역사의 최고 도둑놈. 그놈은 제재도 안 받았어요. 김영삼 장로는 제가 듣기로는 너는 성찬금지 성찬식에 못 들어가. 김영삼 장로는 그거는 한번 했다고 그런 것 같아요. 원조로 아주 장로 중에 상병신 장로도 하나 있잖아요. 이승만이라고.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앞에 가고 야, 나 짱을 삼아줘야 돼. 안 그러면 나 갈 거야. 완전히 휘저어놓고 갔잖아요. 밑에 그 기생충 같은 놈들을 관리를 잘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치 개판 만들어놨잖아요. 짬도 안 되는 것이 괜히 그냥 두수석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고생했어요. 한 10여 년간. 군사 독재 났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결국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잘난 사람들이 있냐? 노무현을 좋아하냐? 문재인을 좋아하냐? 김대중을 좋아하냐? 아니요, 난 다 싫어요. 그런 분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알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이유도 있어요. 분명하게 있어요. 천주교인 얘기하면 뭐하고, 안 믿는 무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이 뭐 잘한 거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잘했지. 대한민국 정치인은 3류도 아니고 4류짜리인 것 같아, 대부분이. 병신 중에 상병신인 것 같아.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다르다, 다를 수 있다라고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저는 항상 앞에 있는 것이 1차적인 대상이니까 당신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몇 년 얘기했어요. 700년 넘게 얘기했죠. 지금 빛이 734년경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인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 대개 30세 정도니까 한 4년은 깐다고 그래도 760년은 되는 거 아니에요. 760년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많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급하게 하면서
내 거를 강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 한국 교회는 그게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허용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나의 안타까운 사정, 나의 급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오면서 야, 그런 거 생기지 않게 조금 더 잘해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참고 기다려봐. 네 욕심 내지 말고.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너가 그렇게 신음하면서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면서도 하나님 그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를 본보기로, 너를 모범으로, 표본으로 쓰실 수도 있잖아. 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을 텐데 별로 없잖아요. 꼭 성공한 게, 앞에서 성공한 게 성공한 케이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뭐 대형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하나님 축복하셨어 그러는데 공사비가 자꾸 밀려 있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실컷 지었는데 지 맘대로 지었어. 예배당 쓰는데 30년, 40년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났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양으로는 성장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진로는, 영적으로는 요만큼도 성장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항상 얘기를 하죠.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우리의 영성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축도하기도 전에 헌금하면서 그냥 기분이 팍 줄어앉으면서 그냥 교회에 들어갈 때보다 더 허탈한 심정으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기대하고 갔는데 쓸쓸해가지고 계속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 때문에 이단으로 가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너는 꿇어! 넌 뭐 해야 돼! 이렇게 강제력으로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참고 하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속박을 좋아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가면 지들끼리 막 경제 공동체가 돼가지고 일자리도 주고 사업도 해결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막 돈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막 강조해 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벌러 교회 가나요? 인적 네트워크를 막 형성해가지고 학연, 지연, 혈연을 다 섞어가지고 내가 좀 이용해 먹으려고 교회 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실 수 있도록 나를 개방해야 되잖아요. 한참은 히브리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 돈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속물이야. 돈 벌어갖고 뭐 쓸지도 몰라. 돈 벌어갖고 아파트 사고 차 좋은 거 사고 소고기 먹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좋게 잘 지낸다든가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뭔가 한다든가 이런 생각 별로 없잖아요. 아주 우리한테 드문드문 박혀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뭐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보면은 사회의 기부도 참 잘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게 참 바르다라고 하는 정도로 치우치지 아니야. 상대방 까나려갖고 나를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도 피 흘려주면서 나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멋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돼가지고 그런 좋은 얘기는 잘 못하잖아요. 수평적 관계를 제가 거의 없이 하다시피 다 떨어버려서 그래요. 저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그래요. 이제. 오로지 수직 관계만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는 참 잘해라. 그게 1번이다. 그게 되면 수평 관계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나이 30 넘고 제가 지금 55인데 50 넘어갖고 어떤 사람은 어심탄하게 처음 만나는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는데 속에 있는 얘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 아버지 그 인품을 좀 제가 닮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밖에 못 닮아가지고 이만큼밖에 못 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껄끄러운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얘기도 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 능력 밖에 있는 얘기해요. 또 껄끄러운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 한다고 하는데 좋은 얘기 2번, 3번 들으면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그게 그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더 트라우마예요. 여기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온다고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무 의미 없어요. 용사 10몇만 명 하루아침에 죽고 포로 20만 명 잡혀가는데 다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죠. 만약에 10대 10으로 싸웠어요. 한쪽이 부상자가 1명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2명에서 3명이 붙어요. 그러면 한쪽에서 부상 입은 사람이 그냥 그쪽 전체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북한 애들이 왜 자꾸 지뢰 많이 뿌려놓는지 아세요? 지뢰 1-2개 터지면 그 분대, 그 소대가 일을 못해요. 퇴각해야 돼. 목함지뢰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져 가지고 탐지도 안 되는 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열심히 싸우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깸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론 날려갖고 러시아군 많이 죽이고 북한군들 많이 간 애들도 많이 죽인다고 자랑을 하는데 지뢰밭을 통과를 못해요. 러시아 애들이 강력하게 참호 파고 지리 뿌려놔가지고 러시아 애들이 가들 못하더라고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지뢰를 얼마나 깔아놨는지 장갑차에서 내려 쓰자마자 장갑차 3대쯤 가고 거기서 군인들 주선 명씩 떨었는데 한 사람이 가갖고 발목지뢰 밟아갖고 뻑 죽지는 않았어. 다행히 응급 키트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구하러 가다가 뻑 연속으로 한 3개쯤 터지니까 거긴 다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전 세계에서 도움도 받고 젊은이들 싹 죽고 50대 아저씨들까지 싹 불려가면서 전투를 하고 여자들도 가서 전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세상은 아는 만큼 더 어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더 어렵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 차지하고 똑같아요. 저기 앉아있는 제 사모보다 제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세상도 돌아다녀봤고 어려운 일도 더 많이 겪어봤어요. 아들내미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항상 소망을 얘기를 해요. 한 번도 제 입에서 뭐 욕도 나오고 화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절망을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는 여러분 형편이 더 나을 것이라 제가 믿거든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저만큼 아프지는 않을 거야.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발바닥이 막 불나는 것 같아. 근데 좋아지겠죠. 왜? 하나님 뜻이시라면.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자는 쓰시죠.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표현도 있고 로마서에서 그걸 하시기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옮겨서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우리 쓰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진흙이에요. 하나님 토기장이시. 우리는 재질 문제 많이 따지잖아요. 옛날엔 저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우리 그런 얘기만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쓰신대. 재질이 아니고. 저는 금수저 아니죠. 은수저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 굉장히 조금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 20년 했어요. 근데 개척을 10년을 했어. 참 이상한 사람이죠. 세상 누가 이럴 수 있겠나 싶거든요. 성경 딱 한 번 읽고 나 교회 개척할래?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이쁘게 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그 소망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걸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안 먹힐 것 같은 얘기긴 하지만 지금 한 800년? 2700년 후에 우리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 정말 대단하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구나.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구나.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될 리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성실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보다 열심히 없어요. 저도 안 되는 걸 여러분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라. 은혜는 사모할 때 은혜가 더해지거든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항상 예배는 의무이자 권리예요. 그 권리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제가 주식 투자 보니까 신주 인수권을 지금 2개를 거부를 했어요. 코딱지만큼 한 주, 2주 있는데 뭐더러 그걸 나한테까지 하라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입주권을 들고 있어요. 입장권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자꾸 드려야 그 입장권의 유효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맨 앞에 앉는 거. 예수님 딱 볼 수 있는 맨 앞줄 내 자리. 맨 뒤에서 어디가 보이는지도 못하게 코딱지만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찬송하는 자리 말고 일렬 직관 자리. 제 소망이에요. 또 뵙겠습니다.